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심기우고 오직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학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마지막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럽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적이다, 오늘 신비로운 일들이다 하고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5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표적이 무엇일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들을 나타나시기 위한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늘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표적이다 하였으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떠하냐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병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이 병세가 얼마나 위중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이 아들이랑 같이 동행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같이 오지 못하고 오늘 아버지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애달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병세가 얼마나 위중했으면 이 아들이랑 같이 오지 못하고 이 아버지만 왔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청함, 그 청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고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빨리 가자 했어야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치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듯한 느낌의 오늘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음의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체되면 이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까 하는 애달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청하지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말입니다. 오늘 두 번의 청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청함을 들어주셔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했겠습니까? 아버지 된 마음으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아마 부탁했겠지요. 오늘 아무런 마음 없이 무미건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단순하게 말을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또 오늘 무미건조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마음에 참 분통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왔다 해서 오늘 내가 그의 능력을 익히 들었기에 오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라도 해주실 줄로 알고 오늘 내가 이렇게 찾아왔거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꾸지람과 책망을 던지더니 이제는 돌아가라 말하네 하고 오늘 이 신하는 아버지 된 마음으로 마음에 분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의 행동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믿었는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양이 이 모양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또는 예배에 나와서 오늘 간절하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모든 이들의 마음에 내 문제는 가장 크게 있기에 오늘 내 기도는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고 가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내 눈 앞에서 오늘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은 내 눈앞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펼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믿고 가라 하고 말입니다. 네가 기도했는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문제를 다 토로했는가? 그렇다면 믿고 가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종교의 행위들을 하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믿고 돌아가는 그것보다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의 노고와 수고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쏟았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감동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성이 어떠하든, 너의 열정이 어떠하든, 너의 수고가 어떠하든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단 한마디 믿고 가라 하고 말하니 너는 믿고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딱 한 가지, 믿고 돌아가는 모양을 보여주지요. 오늘 이 사람이 믿고 돌아가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럽니다. 오늘 아이가 살아있다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하고 말입니다. 이제 너가 기도했거든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으니 믿고 가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였는가? 믿고 가라. 오늘 네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었는가? 믿고 가라.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수고와 노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기술하지 않았기에 그의 심정의 마음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신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믿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관철시키고 주지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들었는가? 찬양했는가? 너의 마음을 열심히 토로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올 때의 간절함, 예배를 드리면서의 열정, 그러나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헛헛함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겠지요.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불렀는데 오늘 아멘 한 이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 나의 마음은 오늘 과연 이것이 응답될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하는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던 너의 마음도 알겠고 예배를 찾아왔던 너의 마음도 알겠는데 그것보다 오늘 예배 이후에 기도 이후에 오늘 이 자리를 털고 너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후의 그 발걸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치 안수라도 했어야 할 것 같고
오늘 너에게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하셨습니까? 한마디 말씀하셨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이 설교에 시작할 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을 던지시지요. 오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던지셨고 오늘 그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의 창조의 모양을 똑같이 따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한다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창조의 모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 오늘 그 아버지의 모양 그대로 재창조의 모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양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들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생 가운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요. 계획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하고 생각했던 내 순간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이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던 모든 모양들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를 부르는 일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은 오늘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우리는 자꾸 행위의 모양인 줄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너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면 응답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신하는 아버지 된 마음으로 분명히 비통하고 분통했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붙잡고 믿고 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오늘 들어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던 이 현장이 은혜의 현장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현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발걸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아버지가 경험하는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마음 가운데 무엇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웠던 내 발걸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를 크게 불렀던 내 목청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 간절함과 간곡함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 다르고 오늘 그 모양이 누가 보기에는, 삼자가 보기에는, 타자가 보기에는 이 내용의 경중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간절함은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함 앞에 한마디 던지실 겁니다. 믿고 가라. 기도했다면 믿고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고
오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 이후에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모양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본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믿고 돌아갔더니 오늘 나에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 수고와 노고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았더니 오늘 믿었더니 믿음의 용기를 가졌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며 그런 고백 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 너무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만 믿고 돌아갔더니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더니 하실 줄로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기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삶에서 날마다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넘쳐나는 멋진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